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잠기는 순간이 있다. 방금 전까지 따스했던 공기의 온기마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그런 찰나. 백연우에겐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여마와 마주서 맞춤을 추던 성아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낯설고 기이하며 무엇보다 견딜 수 없이 끔찍한, 그가 평생 증오하며 도망쳐온 그 모습이었으니까. 찰나의 정적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우연이라기엔 기묘했던 지난 만남들, 알 수 없는 말로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모습, 애써 외면하고 어쩌면 믿고 싶었던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긁어나애렸다. 무당 맞네.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듯 뱉어낸 말은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서늘했다. 진짜 뻔뻔한 게 어떻게 그런 얼굴로 자기 곁에 머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손으로 자신을 향해 웃어 보였을까? 억지로 웃는 모습이 자신 같아 마음 아팠던 그 연민마저 기만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견우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심장에 박혔다. 아, 들켰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신어머니가 무어라 꾸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아의 세상엔 오직 견우의 뒷모습만이 전부였다. 안 돼. 지금 이대로 보내면 정말 모든 게 끝이다. 인간 부적의 힘은 거의 다해가고 있었고 저 아이 주변의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정체가 탄로난 슬픔이나 배신감 어린 눈빛보다 그의 안전이, 운명이 훨씬 더 중요했다. 잠깐만, 견우야.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떤 변명도 지금의 견우에겐 통하지 않으리라. 그의 눈은 이미 무당을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으니까. 내일부터 5일만, 딱 5일만 나랑 더 친구하자. 결국 터져나온 말은 고작 애원에 불과했다. 3-7일 그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운을 막아낼 그 최소한의 시간이 닷새의 유예가 절실했다. 이대로 그를 혼자 두는 건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것과 같았다. 성아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견우의 마음은 굳게 닫힌 성문 같았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귀신 보는 거 재주 아니야. 저주지. 여마였다. 어느새 견우의 곁으로 다가온 그녀는 마치 성아의 존재가 끔찍한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일말의 동정심도 이해도 없었다. 여마는 자연스럽게 견우의 팔을 이끌었다. 더는 저주에 물들지 말라는 듯 오염된 공간에서 그를 구해내려는 구원자처럼 견우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여마의 말 한마디가 그의 오랜 불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다. 저주. 그래, 저건 저주다. 사람을 현혹하고 불행을 몰고 오는 끔찍한 저주. 홀로 남겨진 성아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성에게 그것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기꺼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기도 했다. 그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저주를 끌어안으리라. 성아는 멀어지는 견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어둠 속을 헤매는 건지 견우는 익숙한 제 방 안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책상 위 성아가 건넸던 립밤이 눈에 들어왔다. 닿지 못할 때 대신 수호해 줄 거라던 말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던 스스로가 한심했다.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 중에 거짓말 아닌 게 몇 개나 있어? 결국 다음 날 그는 성가를 찾아가 그렇게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분노로 들끓었다.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아닐 거라는 희미한 기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또 나한테 주술을 쓰려고 했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날 기만했던 거지? 그의 추궁에 성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견우에게는 긍정으로 읽혔다. 그래, 전부 사실이었다. 자신을 걱정하는 척 다가와 알 수 없는 주술로 자신을 농락했던 것이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불행해질게.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저주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끔찍한 형벌 같은 다짐이었다. 견우가 쏟아내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불행해지겠다는 저주는 성아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했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때리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그의 모습 앞에서 성아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지옥일까? 자신이 무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쌓아온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그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운명과 그를 노리는 수많은 악귀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큰 공포가 되어 그를 올가맬 터였다. 나는 이제 너를 지킬 수 없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온몸의 감각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애군의 기운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 그가 나를 증오하고 기만이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으로 그 아이를 지켜내야만 한다. 성아는 굳게 다짐했다. 그의 지옥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그를 대신해 모든 불행을 맞이하리라. 설령 그 끝에서 내가 부서져 사라진다 해도 그것이 저주받은 재주를 타고난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일 테니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었다. 같은 공간, 같은 공기 속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결코 함께 있지 못했다. 견우는 성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고 성아는 그런 견우의 주변을 위성처럼 맴돌았다. 그가 뱉어냈던 잔인한 말들은 여전히 성아의 귓가에 생생했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해질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다. 친구로 지내자던 닷새의 약속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어 공중에 흩어졌다. 견우를 둘러싼 불길한 기운은 점점 더 짙어지고 인간 부적의 효력은 나날이 희미해져 갔다. 성아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 애썼다. 지금은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견우는 성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단단하고 자존심 강한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운명 앞에 내던져진 자의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 애원은 성가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운명을 향한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자신이 무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그의 모습에 성아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함께 숨이 막혀오는 듯했다. 그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무릎까지 꿇었던 그날 이후 도서관에 모인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스터디는 이름뿐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성아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구도연의 종아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아기 귀신. 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고 있었다. 아, 올 것 같은데 저 녀석. 성아는 나직이 읊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이대로 두면 분명 무슨 일이 터지고 만다. 견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통하든 안 통하든 어떻게든 해야만 했다. 제발 한 번만 더. 성아는 견우에게 다가가며 간절히 속삭였다. 인간 부적의 힘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견우는 귀신같이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가 성아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또 나에게 주술. 내가 너는 몰라도 무당은 좀 알거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이었다. 아기 귀신이 결국 자지러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도서관의 정적을 깨는 굉금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책장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두 사람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성아의 절망적인 직감과 함께
견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먼지 속에서 성아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자신을 밀쳐내던 견우의 단단한 몸과 찰나의 순간 자신을 감쌌던 그의 온기만이 비현실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견우야. 정신을 차린 성아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을 때 견우는 무너진 책더미에 깔려 있었다. 그녀를 지키려던 그의 몸이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사람들의 비명, 웅성거림,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성아의 눈에는 오직 하얀 셔츠 위로 서서히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박혀들었다. 자신을 지켜준 그의 온기가 눈앞에서 붉게 식어가고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빛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술실 앞에 켜진 붉은 등은 마치 성아의 모든 죄책감을 비추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밀쳐내던 견우의 단단한 몸과 그의 등 위로 쏟아지던 책더미만이 고장난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될 뿐이었다. 선생님들이 다가와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성아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기 귀신의 울음소리 때문에 책장이 무너졌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으로 혹은 자신의 부주의로 기록될 터였다. 여마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귀신 보는 거 재주 아니야. 저주지. 그래, 이건 저주다. 나의 이 재주가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성아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세상이 멈춰버렸다. 견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마친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아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잠이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 부적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그의 영혼은 이제 온갖 불길한 것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성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그때였다. 병실 구석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이전의 아기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오래 묵은 원념과 악의로 가득 찬 존재였다. 약해진 영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처럼 그림자는 호시탐탐 견우를 노리고 있었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불행해질게. 견우의 그 말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다. 결국 이렇게 만들었구나.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어느새 여마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든 견우를 한 번, 그리고 초췌한 몰골의 성아를 한 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옅은 동정심과 그보다 훨씬 짙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너의 그 어설픈 선의가 아이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은 거야. 여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말 그대로였으니까. 여마는 성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가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잔인했다. 견우를 살리고 싶다면 그와 얽힌 모든 인연과 감정을 끊어내라는 것. 그것만이 그를 평범한 삶으로 돌려놓을 유일한 길이라고. 여마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견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인 동시에 그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이었다. 성아는 신어머니인 동천 장군을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들은 신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여마의 방식은 절대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무당의 길을 걷는 자가 택해서는 안 될 방법이라고. 하지만 성아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 있어서 견우가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그를 놓아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그가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닐까. 견우의 병실로 돌아온 성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 그를 영원히 잃을 것인가? 성아가 운명을 건 결정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견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희미한 신음과 함께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성아는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견우야. 가슴 벅찬 희망과 안도감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를 마주한 순간 성아는 얼어붙었다. 초점이 돌아온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었다. 그는 성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 병실 구석의 어둠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고 있다는 듯이. 거기 누구야? 견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성아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인간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었다. 견우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헛것이라 치부하기엔 눈앞의 존재들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병원 복도를 떠도는 희미한 영혼들, 환자들의 침대맡에 웅크린 검은 그림자들. 그가 평생을 부정하고 증오해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 강제로 펼쳐지고 있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이 끔찍한 광경의 시작에 박성아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견우는 그녀를 밀어냈다.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거부였다. 자신이 그녀와 같은 저주에 물들었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성아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었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사라진 자리에 대신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말았다고. 그의 영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담담하게 사실을 전하는 성아의 목소리에도 견우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게 네가 말한 지켜주는 방식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에 잠겨 있었다. 귀신을 보는 것은 저주라던 염화의 말이 이제는 그 자신의 것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가장 혐오하던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견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차라리 사고로 모든 게 끝났더라면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성가를 그리고 그녀를 만난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견우가 퇴원하던 날 염화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성아가 아닌 견우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견우에게 두 개의 길을 제시했다. 한쪽은 박성아의 길,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귀들과 싸우고 피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길. 다른 한쪽은 자신의 길, 눈을 감게 된 것을 저주가 아닌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살아남는 길. 염화의 제안은 견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방식은 차갑고 비정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저주를 무기로 만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견우는 처음으로 성아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퇴원한 견우의 주변에는 예상대로 불길한 것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그것들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고 아직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우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그는 제 발로 성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그녀를 증오했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으니까. 널 믿는 게 아니야. 지금은 어쩔 수 없을 뿐이지. 견우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성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 불안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한 명은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살아남기 위해. 같은 것을 보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품은 채 다시 운명의 궤도 위에서 마주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앞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악귀였다. 그것은 오직 견우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성아는 몸을 던져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내 뒤에 있어. 이건 네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호받아야만 하는 상황. 견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그의 내리에 염화의 목소리가 스쳤다.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셈이지? 그 힘을 써. 성아의 등 뒤에서 무력하게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저주받은 힘을 이용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견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갈등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막아선 성아의 뒷몸매의 뒷모습과 여마가 말했던 또 다른 길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의 선택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터였다. 그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